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진정한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아무리 배부른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 상처와 갈등이 있다면 너무나도 불행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갈등과 미움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항상 깊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친밀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친밀함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성적이든지 감정적이든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든지 또는 여러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관계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친밀감, 바로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 사람들 속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와 같으신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 하나님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양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떼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목자라고 하는 말은 그 싹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싹꾼은 돈 몇 푼 받고 양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유대에서 목자는 일반적으로 양떼의 주인입니다. 소유주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최소한 장차 그 소유주의 아들로서 그 양떼를 소유하게 되어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 유대에 있어서는 그의 소유고 귀중한 재산입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목자들은 대개 양떼 주인인 경우가 없습니다.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로서 양들에게 진정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또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의 경우에 보면은 목자들은 대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그 양떼들과 늘 같이 살고 같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양떼는 그 목자에게 있어서 거의 가족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양떼, 곧 예수님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보석 가지고 계세요?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뭐 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뭐 지식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얼른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떠오르지만은 가장 소중한 재산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재산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재산인 양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늘 함께하며 돌보죠. 1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늘 양들을 돌보며 좋은 곳으로 인도하죠.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안전한 것이죠. 두려움이 없고 늘 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고 구원의 축복을 주고 풍성한 양식을 먹여줍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늘 목자가 함께하는 양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의 영성가 중에 노리치의 그 줄리안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놓아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보니까 개암나무, 여러분 개암나무가 헤이즐넛입니다. 가져왔는데요. 새알, 사진에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것 같이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느낌이 무슨 느낌을 들었는가 하면요, 그걸 보면서 야, 너무나 작아서 곧 없어지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다.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속되느니라.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헤이즐넛의 비유를 통해서 이 줄리아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에서 세 가지 특성이 보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것, 셋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보호자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실질적으로 연합하기 전까지, 즉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창조된 것도 없을 정도로 그분에게 단단히 붙어 있기 전까지는 완벽한 쉼이나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친밀한, 완전히 연합하는 관계로, 함께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늘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리치 줄리안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집중하여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가르치실 때도, 여행할 때도, 식사를 하실 때도, 쉬실 때도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시고 그리고 봉사도 하시지만은 늘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물론 믿지요. 근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지고 또 은혜를 느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난 늘 너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넌 왜 나를 쳐다보지 않느냐? 깨나보니까 꿈이었어요. 놀라운 깨달음이었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 후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늘 자신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한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멀리서도 사랑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피곤과 슬픔과 걱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기쁠 때도 우리들이 고통스러울 때도 기꺼이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의 친밀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하고 친밀하라. 외톨이가 되지 말아라.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감정이지만은 아주 작은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여러분 칭찬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안 하셨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너무 이쁘네, 멋있네. 또 자녀들에게 야 너는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한다, 정말 너는 대단하다, 사랑한다 라고 오늘 중에 꼭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함께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들도 함께 해야 돼.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집중하고 더불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돈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은 시간은 그 누구도 더 많이 갖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더 없는 친밀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친밀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선순위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 시간을 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시간을 나누고 칭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뭘 안다는 거죠? 무슨 그 어떤 지식 또는 어떤 생일, 과거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양을, 우리를. 그리고 우리도 목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웅성웅성하고 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은 그리고 또한 그 양들이 목자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각자 옆에 있는 사람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모든 특별한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강함과 약함도 아시고 때로는 잘못된 습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능력으로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 사상가들을 보면은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갖지 못한 것을 뭔가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것을 자꾸만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뻥 뚫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자꾸 뭘 넣어도 채워지질 않는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자꾸만 구하게 되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현상을 보고서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를 그리워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늘 불안합니다. 정말 우리 사람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외로우세요? 공허하세요? 뭔가 갈급하세요? 뭔가 더 크고 정말 모든 것을 우리들이 원하기 때문인데, 모든 것이 되고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 그걸 아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으니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해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오늘 이 시대는 자기를 대단히 중요하고 크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겸손의 문화에서 큰 나, 영어로는 the big me입니다. 더 큰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로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났다. 즉 겸손한 문화에서부터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라고 권장하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우주의 중심이 될 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날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아느냐?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양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놓고 기억하고 계시며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 한 집사님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언제나 좋은 길이라고만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목적지는 물론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갈 것이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위험한 길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로 지나갈 때 왜 이러한 위험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에요. 폭풍우가 있지만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시덤불을 지나가는 것 같고 힘든 코스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계시는 김진영 교수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으면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교수님은 미국 드루 대학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셨습니다. 학위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처음엔 누님 댁에 있었는데요. 그 집 개가 그만 새끼를 낳다가 그만 사산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그 개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힘을 쭉 늘어뜨리고 낙심해서 늘어져 있는데 교수님이 그래 내가 상담학 공부를 했는데 이 개에다가 적용을 하자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중요한 것은 개와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개를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주 힘들지?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그러나 이제는 힘내라. 그리고 자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아주 괜찮다. 힘내라. 그랬더니 정말 걔가 용기를 막 내더래요.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교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반기는지 얼마나 환영하는지 그렇게 잘 따르답니다. 그래서 누님이 그 개를 아예 동생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개를 오랫동안 가족처럼 길렀는데 너무너무 잘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개 얘기만 하면 눈이 빛이 나요.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흥분해서 개는요 영물입니다. 개는요 정말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신의 주인을 몰라서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늘 우리를 쓰다듬어주고 격려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다 말해주세요. 괜찮다. 힘내라.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이곳에 이미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또 기쁠 때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나는 최소한 60초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분과의 싸움, 영어로는 The Game with Minutes라고 표현을 했어요. 1분마다는 하나님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17세기의 유명한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끊임없이 그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을 마친 뒤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지를 철저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잘못을 발견하면 낙심하는 대신 용서를 구한 뒤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며 내 일을 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남들과 주변 세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굉장히 변화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그럼 굉장히 안정감이 생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느낄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 관계도 다 좋아지고 진정한 행복한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족들과 이웃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찌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이번 연휴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친밀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대적은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 찾아오면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땅 위에서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죽음은 결코 피한다고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 어느 순간 또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와 맞서는 것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어떻게 이기느냐? 영생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새로운 이해를 우리들이 하게 되는데,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일 뿐이에요. 죽음의 사슬은 꺾여지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안겨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님 안에서 느끼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죽음을 다 물리치시고 정복하시고 참된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슬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음에 매어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진정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불모지 땅에서 목숨을 바쳐서 박해와 위협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정말 헌신적인 열정적인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해요.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순 세력이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도끼와 칼 등으로 이 선교사님을 난자했습니다. 이 전문 암살단은 정말 그 암살 목표를 세우면은 100% 달성하는 그러한 무서운 집단인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은 암살단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중상을 입었어요. 사경을 헤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많은 환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백을 하는데요, 환상 가운데 그렇게 자기 그 성도들이, 자기가 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잖아요. 자기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가르친 그 성도들, 그 이름을 부르는데 한 사람도 선교사님을 안 쳐다보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성도들의 이름을 무슨 집사님, 무슨 간사님 막 불러도 못 듣고 예수님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깨보니까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했고 그리고 또한 사역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11절, 15절, 17절, 18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죠. 사자와 늑대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싹군이 아닌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양들을 인도하시고 양들을 먹이시고 양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당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죠. 친구를 위하여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겁니다. 즉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양이라면은 타인의 음성과 싹군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의 그 배우자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나환자들이, 그 한센시 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 그 방문객이 나병 환자 수용소에 가봐왔습니다. 그 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 감동적인 모습을 본 것은 그들의 상처를 돌보고 있는, 싸매고 있는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원 선교사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비참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중얼거립니다. 나는 100만 불 줘도 저런 일은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간호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목에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 간호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나도 일을 못합니다. 100만 불을 주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죠.
유명한 데레사 수녀의 알 것 같으면서도 알기 어려운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에 도울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기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사람이 있기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외롭고 힘들고 때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 한 번씩 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어둡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봉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우리들인 것이죠. 내가 도와야 될 하나님의 선물, 그들을 사랑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번 연휴 가운데 많이 주실 겁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생을 살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뭐 가져오라 그럴까요? 통장 가져와라, 학위증 가져와라, 표창장 가져와라.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세상을 헛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언제나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